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임종 환자들만 도왔던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을 수 없어서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눈을 감지 못할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기다리던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아야 될 사람을,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을,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안히 눈을 감더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향해서 한 얘기가 바로 30절에 두 부자가 끌어안고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만족할까요? 더 바랄 게 없겠죠.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소원은 사랑하고 가는 거고 용서하고 가는 거고 맺혔던 것을 풀고 가는 것이지 돈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닙니다. 브엘사바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의 아들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는 소통의 대가입니다. 설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이 있어야 오늘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내가 살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원한을 질 일도 없고 끝까지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요셉을 못 볼 때 나도 너와 같이 죽고 싶다. 나도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자식을 자기 가슴에다 묻고 하루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자기 눈앞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이루어진 꿈을, 그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야곱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족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꿈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허황된 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자식을 격려해주고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야곱이 17살 때 말이 많았어요. 이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압디다 그런 소리는 하고 참 철이 없는 소년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저놈이 뭐가 될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품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주 안에서 품었던 그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자식은 잘 몰라요. 싫은 소리 한 것만 기억하고 화낸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바랬는가, 이런 것들을 자식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부모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부모가 나이 먹어가지고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게 강하던 아버지도 나이 먹어서 손을 덜덜덜 떨고 다니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는 그 부모를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해도 안 돼요. 부모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존재예요. 부모는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꿈을 이루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이제 죽어도 조카다, 그런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제 상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이 살 곳이 중요합니다. 이 바로 왕은 요셉도 지금 수도 가까운 데 사니까, 총리니까 관저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 1분지에다가 땅을 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로 왕은. 그런데 요셉은 그 왕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땅을 줄 텐데 좋은 땅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서부 영화 씨가 물고 말 타고 카우보이들이 그런 거 같잖아요. 그건 영화고, 목동들은요 그냥 짐승 구데기에서 사는 게 목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들랑 꼭 얘기해서요. 아버지, 저는 짐승 기르는 목동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가까이 두지 마세요.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 형제들은 아니 겨우 초청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땅 좋은 데 있고 전망이 있고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고 이런 데를 줘야지. 그러나 야곱도 요셉의 뜻에 따라서 그런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뭐냐면은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까이 두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고 고생했으니까 좋은 문화도 맛보게 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 좋은 개발지에다가 땅 사두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입니다. 빠져나오기가 좋은 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 땅의 변두리이지만 그러나 장차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쉽게 떠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게 고센 땅이에요.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믿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도 은퇴해가지고 그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혜택이 별로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혜택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땅을 선택한다는 거, 어떤 거주지든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변두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곳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올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심이 많아요.
제일 시심이 많은 게 옆집이에요. 그리고 사촌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잘 되면 한 3일간 내 거 가서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잘 되게 할 거예요. 애도 그냥 잔뜩 낳고 목축업도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널널한 곳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조건이잖아요.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변두리 인생으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변두리 인생입니다. 어디 변두리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변두리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땅에 몸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천국 사이의 경계선에서 늘 세상 것을 뿌리치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을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강남에 사는 분이래요. 강남 큰 말하자면 부자예요. 내가 그분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매일마다 주무실 때 속옷을 갈아입고 주무신대요.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흰 옷 입고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저는 매일 삽니다.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큰 부자입니다. 강남에다가 그 가족들이 이 음악하는 학원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학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더라도 저는 오늘 갈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을 맞으면 아침이 어떻겠어요? 천국에는 안 갔어도 천국의 아침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루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변두리로 사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그냥 아기다툼을 하고 막 소쿠리 들고 바가지 들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바라는 게 없는데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뭐 줄까? 아, 난 바라는 게 없어요. 이거 드릴까요? 아, 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바라는 게 없다는데. 욕심이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바라는 게 많으면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바라는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가끔 어디 이렇게 가면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허우대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이렇게 공손하게 저를 대접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그러고 가버려요. 왜 그렇게 값이 떨어졌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크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요셉이 대접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그 애굽 땅에 좋은 땅 많잖아요. 3년만 가지고 있으면 2배 뛰는 땅,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좋은 땅,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은 땅, 그런 땅을 바라고 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 있는 자기 일꾼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라 자처하고 살았다. 누가 물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아, 나 나그네인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놓고 갈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센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얘기가 안 끝났어요. 요셉의 얘기는요, 창세기 50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계속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지만 좋은 땅에 터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센 땅을 원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 멋진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쁨이 넘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